마음은 어떤 법에도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늘 도량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앞 위에 거하고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자, 보세요. 대나무에 마음이 있지 않아. 대나무를 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늘을 안다고 해서 깨달음 얻는 게 아니고 땅을 안다고 깨달음 얻는 게 아니야. 불경을 많이 안다고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법에도 속하지 않아.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늘 도량에 머물러 있어. 왜? 속하지 않는 자리를 아니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을 보는데 땅에 속하지 않아. 그렇게 어떤 법에도 속하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이것을 보고 도량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청정한 이 자리를 가다가 이걸 보고 그 불보살의 도량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청정한 이 자리가 불보살이 도량이라고. 불보살은 거기 살아. 불보살이 딛고 사는, 불보살이 딛고 사는 땅이 거기야. 불보살이 이고 사는 천지가 바로 거기고. 그러니까 불보살의 도량은 우리의 성품이야. 이론상 자리라고, 청정한 자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예. 자, 어리석을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을 때는 죄가 없다. 무슨 까닭인가? 죄의 자성은 공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보고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죄 없음, 그죠? 예? 죄와 죄 없음. 죄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은 죄의 성품도 공하고 죄 없음의 성품도 공하지. 그러니까 죄의 성품도 공하고 복의 성품, 죄복의 성품이 둘 다 공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는 자리가 공하다고. 죄의 본래성이 공한 자리라고. 공에서 튀어나온 거라고. 선도 공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죄성이 공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나오잖아. 우리 경전에도. 그죠?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항상 죄를 만나. 생각이 사니까. 근데 깨친 사람은 어때? 죄를 지었어도 죄를 안 만나. 청정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청정한 사람은 죄 지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해야 될까? 그 말 아니에요, 에? 이건 그 깨달음의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이참, 사참 할 때 그 이참의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야.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또 다른 죄를, 2차, 3차 죄를 만들거나, 죄성이 공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책감에 쪼그라들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제 2차, 3차 그 번뇌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없어. 죄성이 공이니까 차음자리로 돌아가서 또 그 힘으로 자기가 그 사참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그것을 또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내가 감옥에 갈 거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갔으면 거기서 2차, 3차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성이 공하면. 그러지, 지은 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에도 내가 끌려다니지를 않아.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 실수 안 해? 나도 실수했거든? 살다 보니까 참 돌아보기 민망한 실수를 한다고.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지금 그 참 대단한 분들처럼 앉아있지만 다 하나씩의 실수는 인생에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에 붙들려 살 거야? 아니잖아. 그거 내려놓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야 수많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단절시킬 수가 있잖아.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붙잡혀 있으면 그 인생이 계속 비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말을 해야지, 죄를, 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불생불멸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경지에서는 그렇다고요. 마음의 경지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지은 건 봤습니다. 에? 오해해서, 오해해서 이런 거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죄에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처소가 없는 게 뭐예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처소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죠? 죄성이 공한 자리가 처소 없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경전에서 말했다.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는 선법도 자성이 없고 죄악도 자성이 없다. 죄업도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자리가 처소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처소가 없기 때문에 머무르는 게 없고 머무르는 게 없기 때문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성이 공한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죄 안 지어도 죄가 있다 그래. 어리석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본대잖아.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그래. 자, 26. 참되게 쓸 뿐 의심하지 마라. 뭘, 뭘 참되게 써요? 청정한 이 자리를 참되게 쓸 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요. 예, 이게 신심이야. 이제 이렇게 만나놓고 또 이걸 의심하고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지.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야죠. 다른 생각을 안 내야지. 그게 신심이지. 의심하면 죄가 이루어진다. 의심하면 죄가 생긴대, 죄 생긴대.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냥 참되게 쓸 뿐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죄가 이루어진다. 무슨 까닭인가? 죄는 의혹으로 말미암아 생기나니. 뭔가 이렇게 의심,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사량 간택하는 그런 마음, 사량하는 마음, 응? 그런 걸로 말미암아 죄가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한다. 어리석을 때는 육식과 오온이 모두 번뇌이니 생사법이지만 깨달을 때는 육식과 오온이 모두 열반이니 생사법이 없다. 육식, 안이비설신이, 오온, 색수상행식 이게 모두 다 청정한 이 자리를 모를 때는 번뇌야 다. 생사법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법이요. 다 있는 마음이요. 이뤄지고 사라지는 마음이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생사법이요. 그런데 깨달고 나니까 육식과 오온이 모두 열반이니 생사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식, 안이비설 신유하고 색수상행식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 자리가 드러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에서 육식을 대하고 청정한 자리에서 오온을 대하니까 육식과 오온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육식과 오온이 모두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법이 없다. 생사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육식과 오온이 생사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 그것은 뭐예요? 이게 생사법 없는 자리잖아. 요것만 있으면 생사법이에요. 육식과 오온만 있으면 그건 생사법이에요. 생별심이라고, 생사심이라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깨달은 자리가 드러났어. 그거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났어. 그러면 그때는 요것이 있지만 생사법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있고 요것이 드러나는 순간 요것이 그대로 놔두고 생사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과 오온이 모두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어떻게 육식과 오온이 열반이겠어요? 육식과 오온은 생사잖아. 본질이 생사 아니에요. 그런데 육식과 오온을 열반이라고 말한다니까. 그때부터는. 이 깨달음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육식과 오온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선가문 중에서는 깨달음을 말할 때 육식을 어떻게 다루고 오온을 어떻게 다루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건드리면 영원히 생사법이야. 이 자리를 깨쳐야 된다고. 청정한 자리를. 청정한 자리를 깨치면 육식과 오온이 생사법이 없어진다고. 육식과 오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식과 오온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변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거지. 자꾸 뭘 없애가지고 얻는 방식으로 깨달음 얻는 방식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계속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송론에서
오성론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번뇌하고 깨달음을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은 번뇌는 없다. 번뇌 그대로 열반이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생사 그대로 열반이다. 어리석음 그대로 깨달음이다. 여기도 봐. 오온하고 육식 그대로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생사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이 자리 깨달으면 생사가 생사 없다. 생사가 불생불멸이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리타는 가장 핵심이 뭐냐고. 청정한 자리 아냐, 모르냐지. 이 자리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지. 자, 그 다음에 27. 돌을 닦는 사람은 밖에서 돌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도임을 알기 때문이다.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잖아요. 돌을 닦는 사람은 밖에서 돌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도이기 때문에 알겠다. 밖에서 안 구해요. 마음이 도인데 돈은 밖에서 구할 수 없다. 책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로 구할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마음을 얻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마음으로 들어왔어. 돌을 구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네? 마음으로 들어왔더니, 돌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없네? 막상 들어와 보니까, 돌을 얻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도가 없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돌을 구하여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 삿된 견해이다. 자, 마음을 가지고 돌을 구하여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 삿된 견해이다. 뭔가 얻었어.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얻었어. 그건 전부 다 삿된 견해야. 삿된 견해. 지금 청정한 이걸 얻어야 돼. 다른 거 얻으면 안 돼요. 이것은 얻을 바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 형체 있어요? 형체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묘한 바로 이 청정한 거 이거 얻어야 돼. 이거 말고 다른 거 얻으면 그건 아니에요. 삿된 견해예요, 다. 삿된 견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하고 깨달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형태 있는 깨달음을 얘기하면 단칼에 그냥 삿된 견해야, 그냥.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하려고 그래도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견해가 분명하면 벌써 그 사람이 설명 나올 때 첫 마디 내뱉는 순간 알아봐. 첫 마디 딱 내뱉는 순간 그냥 피식 웃음이 나와, 그냥. 이 양반 헛다리 단단히 짚었네. 시작할 때 이미 알아봐. 무슨 깨달았다고 와가지고 무슨 뭐 이런 체험 얘기하고 그러면 호딱 한다고. 이런 견해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거 아닌데? 뭘 얻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분명히 해야 돼, 깨달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냥 뭐 해가지고 뭔 자선을 하니까 어떤 체험 보든, 어머, 그래요? 막 이러고. 아시겠죠? 네. 암만 이렇게 해도 또 가면 또 그래, 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그러지? 네. 어리석을 때는 부처도 있고 법도 있으나 깨달으면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그치? 부처네 뭐네 처음엔 얘기하잖아. 부처, 깨달음,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 막상 이제 확실히 알고 났어. 부처란 말도 쏙 들어가. 깨달음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사니까 깨달음이 대상으로 존재할 때는 깨달음이란 말을 쓰거든. 그런데 그냥 내가 깨달음이 돼버리면 그것은 깨달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나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안 쓰잖아, 우리가.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이렇게 쓰지. 처음에 근데 어린애들은 뭐냐면 우리 아들도 그래.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3인칭을 쓴다니까. 현웅이가요. 막 이러고. 현웅이가 밥 먹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현웅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지를 하고 앉아있네. 자, 너는 아직도 유치원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이 되어버리면 깨달음을 찾지도 않고 부처란 말도 안 해. 그냥 그런 언어 자체를 안 쓴다니까. 왜냐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란 말 쓰면 그게 대상화 된다고. 대상화 된다고요. 무슨 까닭인가? 깨달음이 곧 부처의 법이기 때문이다. 자, 28. 무릇 도를 닦는 자는 자신이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지니 마치 씨앗의 껍질이 터지고 나무의 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도를 닦는 자는 자신이 사라져야 하니까 자신이 뭐야? 자신이 사라져야 된대.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다. 아상 때문에 생긴다. 아상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사상도 결국은 아상이 근본이 돼서 그 사상이 다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근본인 내가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게 사라진다.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럼 나가 사라진 건 뭔데 도대체? 어떤 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성격이 사라지는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 많이 했어. 헷갈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내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 기억이? 내 인연이? 내 배움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 건데? 나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알면, 청정한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게 나 없는 자리야. 그러지, 나를 사라진다고 해서 나의 개성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나의 욕망을 거세하려고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나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라고. 없애려고 하면, 자, 보세요. 없애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 그게 연기법 아니에요? 없애려고 노력하면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법이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상 없애야 된다, 아상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아상을 왜 건드려, 아상을. 아상 건드리지 말고, 깨치라고. 깨치고 나면 아상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상은 버릴 필요가 없어. 아상이 관리가 안 돼서 문제지. 왜 아상을 버려? 바르게 정립된 자아는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아를 왜 없애냐고, 자아를. 맨날 에고를 없애겠대. 에고를 없애야 되는데, 왜 에고 없앨 생각을 해? 깨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나는 아상 없앤다고 해가지고 아상 없앤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걸 입으로 떠드는 사람 수도 없이 봤는데, 아상을 실제적으로 없애는 사람 못 봤어. 이름 불러도 대답 다 하대? 아상이 없으면 부르면 대답을 못 해야 될 거 아니야? 찔러도, 그러고 뒤통수를 때려도 아픈 사람이 없어야지. 아상이 없는데. 욕심도 안 부려야지. 아예 아상이 없으면은, 그러면 복을 왜 지어? 복 질 필요도 없지. 아상도 없는데 복은 어떻게 짓나? 그때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금강반야바라밀의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야. 있고 없음의 양변에서 있다, 없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대로 둔 채로 청정하다. 이게 금강반야바람이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나니라. 예를 들면 그 없을 새가 뭐야, 그게. 청정한 자리라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없을세가 문제야. 그 없을세를 몰라서가 문제라. 그죠? 그러니까 나 여유 있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여유 있게 하고 있네. 무로 도를 닦는 자는 자신이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지니 마치 씨앗의 껍질이 터지고 나무의 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자신이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진짜로 뭐 내가 없어진다, 자아가 소멸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없는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러면 씨앗의 껍질이 터지고 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씨앗이 터져버려야 싹이 나올 거 아니야. 씨앗이 그대로 뭉쳐있으면 싹이 안 나오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고정되어 실체로 존재하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나라는 것이 쫙 갈라져야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처럼 도가 나오는 것처럼 씨앗이 갈라져야 싹이 나오는 것처럼 아상이라고 하는 씨앗이 쫙 갈라져야 도가 나온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 업보의 몸은 순간순간 덧없으며 하나로 정해진 법은 없다. 이 업보의 몸은 계속 변해지고 이건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심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업보의 몸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업보의 몸이에요. 그게. 그죠? 다만 순간순간 닦을 뿐 삶과 죽음을 싫어하지도 말고 삶과 죽음을 좋아하지도 말아야 한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이에는 없어 답이. 그죠? 싫어함도 좋아함도 초월해야 거기가 답이야. 그건 뭐야? 청정한 거예요. 그죠? 다만 순간순간 속에서 전혀 망상을 하지 않으면 살아서는 유여열반을 증득할 것이고 죽어서는 무생법인에 들어갈 것이다. 순간순간 망상 없어. 그게 순간순간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잡념 없으면 그 자리라고? 잡념 없으면 그 자리입니다. 잡념 없으면 그 자리입니다. 그래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잡념 없으면 그 자리라고? 살아서는 유여열반. 유여열반은 뭐예요? 육군 그대로 놔두고 열반이라고. 육군 그대로 놔두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죽어서는 무생법인. 죽어서는 무생법은 뭐예요? 무생법. 무생. 불생불멸법을 무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생불멸한 경지를 무생법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도 무생법인 뭐 좀 했었는데 불생불멸이 무생법입니다. 불생불멸이. 자, 그다음에 29. 눈으로 색깔을 볼 때는 색깔에 물들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가 해탈이다. 어떻게 물들지 않을 수 있지? 보는데 어떻게 색깔에 물들지 않고 듣는데 어떻게 물들지 않냐고. 볼 때 청정하고 들을 때 청정하면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 해탈이야. 오케이? 예, 뭐 수도 없이 한 말이니까.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으면 눈이 선문이고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귀가 선문이다.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으면 눈이 선문이고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귀가 선문이다.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색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청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는다는 건 청정한다는 얘기예요.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청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선문이고 거기가 선문이라고. 다른 데가 선문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보고 들을 때 항상 청정하게 하면 거기가 선문이야. 번뇌에 얽매여 있지 않은 것을 일러 해탈이라고 하니 다시 다른 해탈은 없다. 번뇌가 없으면 해탈이지 그거 말고 다른 해탈 없다. 번뇌 없으면 뭐예요? 청정한 거죠. 색을 잘 관찰한다는 것이란 색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그렇다면 색과 마음이 모두 깨끗하다. 자, 색을 잘 관찰한다. 그러면 색을 잘 관찰해가지고 저게 무슨 색이고 뭐 뭘로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그런 걸 자세히 관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색을 관찰한다는 것은 색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색을 살펴볼 때 무엇이 색을 살펴보냐고. 색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색을 살펴보잖아. 그게 색을 관찰하는 거예요. 소리도 관찰하는 거고, 생각도 관찰하는 거고, 느낌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면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색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소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그렇게 되면 색과 마음이 모두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다 청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청정불국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하면 돼. 그러면 거기가 청정한 불국토예요. 개울을 청정하게 지킨다. 청정도량이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청정한 상태로 육군을 작용하면 그게 청정도량이고, 개울을 지킬 때 청정한 자리에서 지키면 그게 청정한 개울이에요. 열애의 청정선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열애의 청정선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로 모든 육군을 작용하면 그게 열애의 청정선이에요. 됐습니까? 30. 망상이 없을 때에는 하나의 마음이 곧 하나의 불국토이고, 망상이 있을 때는 하나의 마음이 곧 하나의 지옥이다. 망상 없으면 불국토고, 망상 있으면 그게 지옥이다는 거예요. 중생은 망상을 조작해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까닭에 늘 지옥에 머물러 있다. 망상 없으면 청정한 거죠. 그 청정하면 거기가 불국토예요. 그 청정한 거 잃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늘 불국토에 머물러 있다. 망상을 관찰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망상을 청정한 자리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망상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한다는 게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현미경 들어보듯이 하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과 마음이 공으로 들어가고 순간순간이 고요함으로 돌아가 불국토에서 불국토로 다닐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 다니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건 항상 공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불국토고 저쪽 가도 불국토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국토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경지는 어떤 거냐면 청정한 자리예요. 성품 자리를 아냐 모르냐 여기에서 불국토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청정하면 언제나 불국토인 거예요. 그러나 청정한 자리 놓치고 망상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불국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무슨 뭐 겉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뭐 좋아지고 이런 세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도리를 깨쳐가지고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계가 용화회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빨리 깨쳐가지고 사람들 깨쳐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준다면 이 세상이 청정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만약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킨다면 마음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움직임으로 돌아가 지옥에서 지옥으로 떠돌 것이다. 이해가 잘 되시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걸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움직이고 이래가지고는 그 공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경계다 해가지고 경계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경계는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저기 남편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그건 지옥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 불국토에서 불국토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자, 이 정도 하죠? 오늘은 배동사께서 이제 그 신분노동 얘기하시잖아요. 그 3대력, 그 3대력으로 들어가려면 신분노동 열쇠가 있어야 된다. 3대력 공부를 할 때는 신분노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신분노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간 내가지고 뭘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신이라는 게 뭐 있어요? 리너상짜리를 갖다가 신심으로 믿는 게 신이야. 그 다른 생각을 안 내는 거. 분발은 어디에다 분발하는 거야? 그 자리를 분발하는 거야. 의심은 뭘 의심하냐? 그 자리를 의심하는 거야. 성은 뭐냐? 그 자리에 경성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의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선품짜리 하나를 믿고 분발하고 의심내고 정성 쏟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3대력이 되겠냐고, 얻어지겠냐고. 우리는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 보지 하지 않아요.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신분의성이 가리키는 것도 전부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런 쌍짜리 하나에 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일상에서 신분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의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신분의성이 지극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이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공부는 신분의성으로 하는 공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상에서 바쁘지. 사무도 봐야 되고, 어디도 뭐 다니면서 감찰도 해야 되고, 음, 다 각자들 바쁘시겠죠. 그런데 안 놓쳐야 될 거 하나는 안 놓쳐야 돼.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안 놓쳐야 돼. 우리가 국영수 같은 건 공부 열심히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단박에 안 되잖아요. 암기 과목은 시간 내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만 국영수는 잘 안 되는 거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경전에 대한 내용 파악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 아니야. 정말 오래 걸리는 문제 있어. 정말 수십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다고. 그거는 내가 놓치면 안 돼. 다른 건 놓쳐도. 그러니까 공부 모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나는 항상 공부 모임 할 때, 아, 지금도 꾸준히 이번 주도 잘 챙겼습니다라는 말 나오게 좀 하세요. 내가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 놓치고 살았습니다. 계속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안 돼. 다른 건 안 해도 돼. 아, 이번엔 경점 못 봤어. 나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이런 상 놓쳤다는 소리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분의성을 가지고 계속 정진했냐 안 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 아니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대화하고 일하고 다 할 거 아니야. 신분의성은 그거 따지지 않아. 이론상짜리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지금 우리가 내내 공부했잖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있을 때 이거 못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야, 해야지. 오늘 좀 제가, 에,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정진한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일상이 바빠서 정진 못했다는 소리는 그건 정말 수도인한테 해야 될 핑계는 아니야. 이 공부를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 나서는 그런 핑계는 대면 안 돼. 성품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론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공부 안 했다는 소리야, 그냥. 열심히 안 산다는 얘기야, 그냥. 나는 수도인으로 안 살고 있다. 나는 직장인 생활하고 있다. 그냥 일반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냥 이거밖에 안 돼.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이왕 출가한 거. 거기서 일 조금 잘해가지고 무슨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자고 출가한 거 아니잖아. 파이팅 합시다, 에? 알겠지? 한 번씩 자극을 줘야 돼.